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인하여서 사무엘은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여기서 슬퍼했다고 하는 말은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정 제도 하에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무엘은 많은 근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인하여 슬퍼하겠느냐? 이제 일어나서 다시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인하여서 사울은 너무나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정 제도 하에서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백성들의 상태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것인지 너무나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슬퍼해서 사울에 대해서 슬퍼함으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에서 슬퍼한다는 말은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내가 사울을 인하여서 슬퍼하겠느냐? 이제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존하는 왕이 있는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무엘 자신이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에게나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조심스럽게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들려서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매 엘리압 장자가 먼저 왔습니다. 참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한 사람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지도적인 요소입니다. 중심은 지성, 애정, 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하권 334페이지에는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영혼을 하나님께 추천할 수 없다. 품성과 품행에 나타난 지혜와 미덕은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우리로 만군의 여호와의 간합하심을 입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이다.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느껴야 하는가. 참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가를 지적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개케 한지라.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리신다.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사단이 욥에게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한을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악신이나 하나님의 제한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돌리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탄원 그리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당연한 결과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그가 번뇌케 되었다. 일종의 정신착란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낙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이유로 사울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수금을 취해서 연주할 때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져서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서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았습니다. 다윗으로 그의 앞에 모셔 설 수 있도록 이새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과정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하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의 면전에 서 있을 동안에 다윗은 왕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으로서 다윗이 받은 이 귀한 교육의 과정은 장래에 다윗이 왕위에 올렸을 때 아마 유용하게 그 자신의 왕정을 운영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제 1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무서워하니라. 아마도 이 골리앗의 도전에 가장 마음이 부담을 느꼈던 사람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택함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고 그의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하더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투 현장에 왔던
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번개의 성경주석 3권 647페이지에는 사울은 자신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죄된 양심은 그를 두렵게 하였으며 떨게 하였다. 한편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표지인 진정한 낙천주의와 용기의 정신을 드러내었다. 다윗은 사울이 겁을 낼 때 용기를 내었다. 다윗의 능력의 비결은 그가 청년 목자로서 사자와 곰을 죽인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용기와 견인 불발과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을 개발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이 골리앗의 도전을 들었을 때 매우 분기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면목을 유지시키라는 열심으로 불탔다고 부조화 선지자 학원 342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고 칼을 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익숙하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도전은 그 목적이 자신의 용맹이나 용기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이야기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곧 의혹과 낙담과 절망에도 쇠하지 아니하는 믿음, 단순히 인간적인 전망을 통해 사물을 보는 협소한 시각으로 인해 침식되지 않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이다. 우리 성경 주석에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위한 이 같은 모본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도 우리를 협박하여 냉혹한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칼이나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영예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같은 계속되는 주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악과 싸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이리로 왔을 때 또는 양을 훔쳐가고자 하는 짐승이 나타났을 때
물매와 차도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일상에서 준비한 것이 결정적인 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악의 조류와 대항해서 싸우는 일에 있어서 평소에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사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게 가진 영적 자산이 많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다윗이 보인 그런 용기 있는 태도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요나단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18장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다고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왕업을 위한 수업을 다윗으로 하여금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하는 성경은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과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고 말함으로써 다윗에 대한 신임이 왕가와 온 백성에게 있었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들이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높인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질투심의 감정을 억제하는 데 대신에 그의 품성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서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구주와 선지자 하권 350, 351페이지에는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일이었다. 이 특징은 그의 행동과 사상에 지배적인 감화를 끼쳤고 모든 일은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주목을 끌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또 아멜렉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자 사무엘이 다윗을 떠나고자 할 때 사울의 말은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볼 때 사울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는 옳은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기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기준이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자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사람들의 판단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사울의 야망이었다. 사울은 그의 마음을 열어 그의 영혼을 중독시킨 질투심에
질투심을 용납하였다. 18장 29절에 보면 이런 일로 인하여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며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임재 자체가 떳떳지 못한 왕에게 정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흠없는 생애와 품성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울을 더욱 가련하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다윗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하권 353페이지에는 질투심은 교만의 소산이며 만일 이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이것은 증오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을 행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후로 19장에서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을 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계변하여서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음을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자신과 왕위를 겨룰 다윗을 옹호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시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한 것을 보면 요나단도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을 죽이는 것을 요나단은 원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59편을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 집에 있을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보내는 그때에 다윗이 시편 59편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다윗은 사울이 있는 라마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요스로 도망갔다고 그러는데요. 나요스는 라마의 한 지역을,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사무엘과 선지자의 아들들이 기거했던 한 장소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는 기숙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살고 있었던 주거지를 뜻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 선지자 학교는
라마와 기랏 여라림에 있었고, 후에 엘리야와 엘리사 당시에 여리고와 베델과 길갈에 있었습니다. 본교의 성경 사전 903페이지에 보면 선지자의 아들들은 반드시 선지자적 은사를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처럼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교훈하기 위하여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선지자 학교들은 때때로 히브리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와 불우홍수에 빠지도록 위협하는 조류를 저지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으며 신속하게 퍼져가는 타락의 물결에 대한 방벽이 되었다. 사무엘이야말로 선지자직을 최초로 수입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생도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선지자 학교를 세웠고, 그 선지자 생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로 24절에 일어난 사건은 좀 이상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사무엘에게 갔을 때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자기의 사람들을 라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지자 생도들이 내려오는데 이 사울의 사자들이 저우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저들에게 내려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도 사무엘을 방문하고자 라마로 갔는데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가 옷을 벗은 채 사울의 곁에 누워 있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데이빗 F. 페인, 이 사무엘서를 주석한 분인데 102페이지, 103페이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울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는 추측하기를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 나요대서의 그의 경험은 악화되고 있는 그의 정신착란 증세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쉽다. 그는 그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죄한 사람 다윗을 찾아 나요스로 갔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가 자제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을 것 같으면 그것은 사울에게는 해가 되지 않고 다윗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가 예언한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으로서는 다윗을 해하지 못하는 일이 됐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일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